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으신 그 기쁘고도 미묘한 깨달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귀한 진리를 오직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에게 전하고자 깊이 고심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주고 탐욕이 아닌 보시와 자비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삶을 가르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기쁘고 미묘한 깨침의 진리를 누구에게 설할 것인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마음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홀로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묘한 진리를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심하셨습니다. 먼저 수행 시절에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들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문득 함께 고행을 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고행을 버렸을 때 등을 돌리고 떠난 이들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진리를 향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멀리서 부처님의 모습을 본 5 수행자는 서로 약속했던 대로 냉대하려 했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 앞에서 약속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부처님을 맞이하며 자리를 펴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랜 고행보다 더 깊고 세속의 향락보다 더 자유로운 중도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는 첫걸음이었고 불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비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행을 철저히 지켰고 신통력도 뛰어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병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귀신의 저주라 여기며 두려움에 떨었고 비구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발 신통으로 저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비구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계행은 두려움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용기를 주는 등불이어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병의 원인은 귀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함께 보시하며 계를 지켜 마음을 맑히면 병은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신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대신 매일 아픈 이들을 찾아가 약을 지어주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보시의 중요성을 설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마을 광장에서 개정회를 닦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개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 정마음을 한 곳에 모아 두려움을 줄이는 명상, 해 세상과 나를 바르게 보는 지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돕기 시작했고 두려움 대신 희망이 퍼져갔습니다. 몇 달 후 병은 사라졌고 마을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통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개정회와 보시, 바라밀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바꿉니다. 진정한 힘은 두려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가두고 용기는 마음을 연다. 신통은 잠시의 불을 켜지만 계정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계행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모두를 지키는 달이다.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정은 두려움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고요한 호수다. 해는 고통의 어둠을 뚫는 가장 날카로운 빛이다. 계정에는 세 개의 기둥, 보시는 그 기둥을 세우는 바람이다. 신통은 놀라게 하지만 계행은 변화하게 한다. 용기는 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비우는 힘이다. 계행을 지키는 사람 곁에서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 보시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행은 마음의 문을 지킨다. 정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혜가 꽃피는 땅을 만든다. 해는 진리를 보는 눈, 보시는 진리를 전하는 손이다. 계정에는 부처님께 가는 세 갈래 길,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다. 진정한 수행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나누는 것이다. 옛날 부처님 곁에 아난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늘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나태해 수행이 더디게 나아갔습니다. 밤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새벽에는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법회에 늦게 도착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잠은 피곤을 쉬게 하지만 지나친 잠은 마음을 가둔다. 너는 잠을 이겨내고 나태함을 넘어 자리와 이타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뿌려놓고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길어다 주고 햇볕이 강하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농부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지. 아난다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기 전 일어나 경을 읽고 낮에는 마을을 돌며 병든 이와 외로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밤에는 다시 선정에 들며 하루의 행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진은 나만의 깨달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면서 나도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의 참된 수행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아난다는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태한 제자도 끝없는 정진으로 광명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지금도 울립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정진은 마음을 깨운다. 자리이타를 함께 행하는 이는 세상의 등불이 된다.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정진은 마음을 깨운다. 나태는 하루를 잃게 하고 정진은 평생을 빛나게 한다. 자리이타는 나의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는 달이다. 끝없는 정진은 두려움 없는 용기를 낳는다. 오늘의 정진은 내일의 광명이 된다. 게으름은 씨앗을 썩게 하고 정진은 꽃을 피운다. 나를 위한 수행이 남을 이롭게 할 때 그 길이 곧 부처의 길이다. 정진 없는 지혜는 말뿐이고 정진 있는 지혜는 생명을 살린다. 눈을 감으면 꿈을 꾸지만 정진하면 세상을 바꾼다. 하루의 나태는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루의 정진은 성불에 다가서게 한다. 자리이타는 나와 세상이 함께 깨어나는 길이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나태하지 말라. 남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야말로
나를 가장 이롭게 한다. 깨달음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정진의 또 다른 시작이다. 불은 꺼지지만 정진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는 깊고도 미묘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고요히 멈춘 듯했고 마음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홀로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이것은 얕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니 진정 준비된 이에게 전해야 하리라. 먼저 옛 스승들을 떠올렸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함께 고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고행을 버렸을 때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진리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나시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부처님의 모습을 본 오비구는 서로 약속한 대로 냉대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타락한 수행자이니 맞이하지도 인사하지도 말자. 그러나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보자 발걸음이 절로 앞으로 나아갔고 손은 자리를 펴고 발을 씻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광명이 부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들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그날 부처님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의 길이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를 실천하는 삶. 그 자리에서 오비구의 마음속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귀의하며 세상을 밝히는 법의 등불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깨달음은 혼자 간직할 때 빛나지 않고 나눌 때 세상을 밝힌다. 진리는 준비된 마음에 꽃 피운다. 인연이 있는 자는 멀리 있어도 법의 빛을 피할 수 없다. 광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움직인다. 중도의 길은 고행과 쾌락, 그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는다. 깨달음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변화시킨다. 법을 전할 때는 지식이 아닌 자비로 다가가라. 부처님의 빛은 만남 이전에 이미 길을 비추고 있다. 진정한 가르침은 듣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순간 완성된다. 인연은 오래 잊혀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시 이어진다. 중도의 길은 가장 어려우나 가장 안전한 길이다. 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진다. 광명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이는 그 빛을 숨기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로 듣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받아들인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고 해탈의 길을 완전히 깨달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자 한없이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물음이 자리했습니다. 이 기쁘고 미묘한 깨침의 진리를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그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주는 계행의 힘, 자리이타로 멈추지 않는 정진 바라밀의 길,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인연을 따라 전해지는 광명의 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길을 걸어 바라나시 녹야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옛 버시자, 과거에는 등을 돌렸던 5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냉대하려 했지만 부처님이 다가오자
알 수 없는 빛과 평화가 마음을 감싸 자신도 모르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설하셨습니다. 고행도 쾌락도 아닌 바른 개정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 그 말씀은 오비구의 마음속에 불씨를 일으켜 그들을 부처님의 첫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나태를 정진으로 바꾸며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제자에게 전하신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깨달음은 혼자 간직하는 보물이 아니라 나누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기쁘고 미묘한 깨침의 진리를 누구에게 설할 것인가? 보리수 아래 새벽별이 빛날 때 마음의 먼지가 모두 걷히고 생사의 흐름이 고요히 멈추었다. 이 깨침, 온 누리에도 비할 수 없는 이 기쁨, 누구의 귀에, 누구의 마음에 심어야 하는가? 먼 길 떠나간 스승들은 이미 저쪽 강가를 건넜고 남은 건 한때 나를 버렸던 5 그림자. 그러나 원망의 먼지보다 깊은 자비는 발걸음을 돌려 녹야원의 바람 속에 스며들게 했다. 멀리서 나를 보며 차갑게 약속했던 그들, 그러나 가까이 다가서자 말없는 빛이 그들의 눈을 열고 손이 스스로 바루를 내밀게 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진리는 내 것이라 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것임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빛은 스스로 어둠을 비추듯 법은 스스로 중생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그러니 이 기쁘고 미묘한 깨침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들 안에 깃든 씨앗이 때가 되어 스스로 피어나는 것임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